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또 장시간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는 종들을 한데 불러서 책임을 맡겼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종에게는 5천만 원을, 다른 종에게는 2천만 원을, 세 번째 종에게는 1,000만 원을 주고 떠났다. 첫 번째 종은 즉시 가서 일하여 주인의 투자금을 2배로 늘렸다. 두 번째 종도 똑같이 했다. 그러나 1,000만 원을 받은 종은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주인의 돈을 잘 묻어두었다. 오래 자리를 비운 끝에 세 종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했다. 5천만 원을 받은 종은 투자금을 어떻게 2배로 늘렸는지 주인에게 설명했다.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2천만 원을 받은 종도 주인의 투자금을 어떻게 2배로 늘렸는지를 설명했다.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1,000만 원을 받은 종이 말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1원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격려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안다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더라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았을 게 아니냐. 1,000만 원을 빼앗아서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 안전에만 급급한 이 사람을 내쫓아라. 지륵 같은 어둠 속에 던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달란트 비유로서 세 종에게 막대한 자본을 맡기고 타국에 떠난 주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에 집중하냐면 우리도 모르게 종들이 받은 달란트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 저 종은 5달란트를 받았네. 저 종은 그래도 그래 2달란트를 받았구나. 뭐야, 저 종은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우린 이렇게 달란트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주인은 왜 이렇게 다른 금액을 지불했는가, 다른 금액을 맡겼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5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이 작은 것 같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1달란트는요, 일반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연봉이 한 3천만 원 된다라고 하면요, 1달란트는 6억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1,000만 원과 6억. 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런 종을 종들에게 맡길 때 그냥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종들에게 이렇게 큰 돈을 맡긴 만큼 많은 부를 소유했으며 종들을 부리고 있는 주인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주인에게는요, 종들에게 없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목에 따라서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과 재능에 따른 차등을 준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능력에는요,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자 가진 능력과 그리고 각자 가진 은사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은사에는요,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을 해야 해요. 여기서부터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의 말씀이에요. 첫째,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종은요,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가 한 6억이라고 하면 5달란트는 30억이에요. 아주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인은 종에게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은요, 달란트를 받은 즉시 지체하지 않고요, 바로 가서 그것을 통해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요, 고민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종은요, 2달란트를 받습니다. 이것도 매우 큰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2억이라는 금액은요,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종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실까요? 첫 번째 종이 받은 금액은 30억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종이 받은 것은요, 12억인 거예요. 12억도 크지만 첫 번째 종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비교를 하고요, 그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왜 나를 이 정도밖에 대우해주지 않아?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종은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요, 무엇을 합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와 같이 하였다. 즉, 첫 번째 종과 같이 지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활용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주인이 돌아오고요,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인이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잘 보면서 읽어볼게요.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이 와서요, 또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님이 주신 2달란트로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금액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종이요, 5달란트를 남겼고 두 번째 종은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누가 더 칭찬을 받아야 합니까? 첫 번째 종이 칭찬을 받는 것이, 더 큰 칭찬을 받는 것이 합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을 동일하게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1.1획도 다르지 않고요,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칭찬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첫 번째 종이 더 많은 금액을 번 것이 사실이지만 투자한 금액을 보면요, 둘 다 똑같이 100%를 남겼기 때문인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남겼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의 초점은요, 내가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겼을 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남겼느냐가, 즉 이들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많이 받은 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더 많은 것을 남겨야 합니다. 적게 받은 자를 보면서요, 우리가 우월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왜요? 그는요, 적게 남겨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 무엇을 남겼는지를 주목하시지,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큰 거를 남겼는지를 바라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더 조금 받은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조금만 남겨도요, 우리가 남긴 것에 비해서 조금을 남겨도 그는요, 우리와 동일한 칭찬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혹은 우월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부러워하지도 말고요, 우월감을 느끼지도 말고요, 우리가 주님이 허락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소유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셨죠? 세 번째 종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세 번째 종을 좀 따로 다루고 싶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종이 등장합니다. 그는 첫 번째 종과 그리고 두 번째 종과 달리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요, 땅속에 묻습니다. 미련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서요, 이러한 것은요,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름대로 타당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절과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다 라는 것은요, 엄격하고 무자비한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즉, 행여 원금의 손해라도 끼치는 날에는 고스란히 피해 금액을 모두 병상할 것을 요구할 정도로 가혹한 사람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세 번째 중에 종의 가장 큰 오류는 무엇이냐?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 자신이 섬기던, 자신이 모시던 주인을 오해하고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그의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은 주인이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7절이에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거나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말처럼 내가 그런 주인이었다면 그 돈을 너에게 맡기지 않고 이자를 쳐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맡겨서 내가 이자를 받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 말속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목적은 이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느냐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아하죠. 뭐야? 주인은 남기는 것에 목적이 없었어? 그럼 무엇에 목적이 있었을까? 바로 종들이 각자의 가진 능력을 활용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에 따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없을 때 이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로 내가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바라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그들의 재능을 통해서 혹여나 실패하였더라도, 달란트를 남기지 못할지라도, 이윤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 인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재능을 통해서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 그래도 괜찮아.
너가 열심히만 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할 자가 바로 이 주인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재능을 주신 그러한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적은 재능을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각자 받은 재능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이 주인은요, 정말로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러한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남기는 것이 이 주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맡겨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역시 우리를 신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을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셋째 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주인이 이야기하듯.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9절 30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가 왜 악하고 무익한 종입니까? 종의 주인에게 받았던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받았던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종은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기웅아,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줬는데 너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니? 아, 주님, 혹시나 제가 실패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악하고 무익한 종아, 나는 너가 실패하더라도 괜찮았을 거야. 너가 정말로 내가 준 재능을 통해서 열심히 했다가 망했더라도 나는 너를 끌어안았을 거야. 그런데 너는 나를 오해했구나. 너는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구나. 내가 원했던 것은 이윤이 아니라 너를 신뢰했던 그 믿음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을요, 우리의 생각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한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받은 은혜가 있어요. 각자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작은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성도들도 있고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말에 재능이 있는 자가 있고요, 노래를 잘하는 자가 있고요, 잘 가리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입니다. 이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비교하지 아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이것을 땅에 숨겨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키는, 실패하더라도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셨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도전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이를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